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2024년 이제 마지막 오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고, 또 그 은혜 속에 또 우리가 내년 한 해를 동일하게 살아가게 될 것을 또 믿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성경 묵상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제 결말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 자녀를 낳게 되는 이 결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결론에 있기까지 그 이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 먼저 룻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시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당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 가운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흉년이 들었고 이때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모압 땅에 머물렀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흉년이 들어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다른 나라로 먹을 것을 찾아 떠나가는 한 가족이 등장하면서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짧은 1절의 말씀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1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1절에서 거론된 지명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디 지역이었죠? 예, 베들레헴은 어떤 지역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죠. 근데 그 이전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이름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정도로 곡식이 풍부하게 수확되어지고 그로 인해 많은 빵을 만들어 생산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베들레헴이라고 불려졌던 이곳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빵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빵을 구할 수 없어서 이제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읽었던 룻기 1장 1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이처럼 극도로 궁핍하게 되어지는, 수확물이 없어서 빵을 만들 수 없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처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설명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이 말씀으로 보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룻기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으로 타락해 있음을 보여주는 또 증거가 되는 말씀이 이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전체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되십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한동안 또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반복이 1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면서 끝나고 있나요? 왕이 없음으로 인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내 말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오직 나를 경외할 때, 나에게만 예배할 때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며 사사기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이 이미 그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왕이 없다고 고백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이 흉년이 들게 하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두시게 되죠. 그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이방의 나라로 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먹을 것 찾아서 알아서 잘 살아라고, 멀리 이방 나라로 가서라도 어쨌든 먹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는 이 가운데 너희들이 이 먹을 것을 누가 공급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핍한 가운데 두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아 이방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할 것에 대해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경고하셨죠.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또 그 땅에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게 하였다. 생각해 보아라. 내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너희들을 굶긴 적이 있느냐? 목이 말라 마시지 못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공급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나만 경외하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에게 영원히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왔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평안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문화에 젖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하는 그런 교만한 삶 속에, 악한 삶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장이 이끌었던 그 가정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 나오미의 남편이 이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나 그 자녀들이, 그 가족이, 그 주위의 이웃들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나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린 채 그들의 살 길을 자기가 찾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선택 속에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먼 곳, 그곳을, 고통스러운 그곳을 떠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곳을 떠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정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이 결정의 끝이 얼마나 그들에게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나오미, 이 기쁨이라 이름을 지어졌던 이 여인이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곳을 떠날 때 가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풍족한 것을 가지고 가서 모압 땅에서 거주하여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풍족하게 나갔지만 내가 이제 비어 돌아왔다. 자신의 좋은 대로 소견대로 택하여 나아갔던 그곳이 그들에게는 결국 회복과 평안을 주지 못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흉년이 들어서 소망이 없었던 그 땅에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지금 그들이 떠났던 그 모압 지역에서는 그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도 계속 힘들었지만 지금 그들이 떠났던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지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이 모압 지역까지 들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나고 싶었던 그 땅, 소망이 없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계심을 지금 이 소식을 통해서 나오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나오미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환난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채 이제 며느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비록 고향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기쁜 회복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자신은 그곳에 가도 소망이 없다는 생각에 나오미는 그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는 두 며느리에게 살 길을 찾아 떠나갈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 두 며느리에게 각각 자식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 것을 권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여인 중에 오르바인 이 며느리는 어머님께 입맞추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남게 됩니다. 이때 룻의 고백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지금 보면 룻이 어머니에게 끝까지 함께 갈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가운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냐면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 중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룻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룻의 고백 속에는 정말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게 되었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룻은 단지 어머니와의 의리 때문에 어머니와의 그 관계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소망이 없음을 룻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룻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오미가 절망한 만큼 룻도 분명히 그 베들레헴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여호와의 뜻에 따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 그곳으로 나아가는 이 룻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룻기 4장 13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룻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었고 자신의 남편은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던 이 여인에게 지금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였습니다. 아주 부자였죠. 그런데 이런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그에게 아들을 낳도록 하여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을 기대도 하지 못한 채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보아스라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룻을 주의 깊게 보게 하시고 또 룻과 또 결혼하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룻의 가정의 모든 것을 대신 대속하게 되는, 그리하여서 그 기업을 찾아주게 되는, 그리고 아들까지 낳아서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여인밖에 남지 않은 이 가정 가운데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가정이 다시 기업을 이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던 이 나오미의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모습이 14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시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나와서 찬송할지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나오미에게 이렇게 아들이 생길 것을, 손주가 생길 것을 상상도 못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안고 있는 나오미 앞에 나와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며 지금 나오미에게 있는 그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손주가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복령자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갈 것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바른 선택, 또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과연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내려지는 선택은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또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그 길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한 해를 보낸 이후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2025년 한 해에도 여러분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